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렸다라고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께서 임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그 모든 사역의 첫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책을 가지고 공생의 사역을 펼쳐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직책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서 많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였고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그리고 이사야, 에스겔 등등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어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히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좀 미흡했던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지자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또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역할 중 하나가 중요한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분은 삼위의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어도 영원토록 삼위의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과 비교조차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일시적이고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계셨고 삼위의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됨은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된 것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말씀들이 선포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할 수가 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 번은 중풍병자를 내 친구들이 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에게 먼저 고쳐주는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가 하나님이냐? 막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들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내셨던 겁니다. 그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들을 밝히 증명하셨던 겁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요,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도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이 예수님이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라는 것을 시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또 같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인 것을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에서 선지자가 환영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셨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에게 계시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계시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마지막 이제 만찬의 밤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지금까지 네가 나와 함께하면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냐?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꽁꽁 감춰졌던 계시라는 것은요, 보자기에 감춰진 것을 뜻합니다. 보자기에 꽁꽁 감춰졌던 그 비밀이 풀려져서 밝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계시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셨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로 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끔 힘써서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셨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존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존송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자기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돈 20불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가면서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화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화학 박사가 되면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존송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화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북경대학교에서 교수로 그를 초빙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고 서원한 것이 있었기에 박사를 취득한 다음에 교수 청빙을 고사하고 뉴욕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는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자기네들이 갖고 왔던 도시락을 풀어서 같이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있었고 하면서 그 당시에 90%가 하루 한 끼 두 끼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막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집필되는 그 계기들을 갖다가 다 연구하고 이렇게 파헤치다 보면요, 믿음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였다가 좀 시간 1년 지나면 전도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다가 믿음이 어떻게 되면 장로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정말 하나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삶을 지배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모든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소화하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잘 극복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 존송이 근데 신학교 시절에 이렇게 모든 신학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잘 필터링해서 잘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구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부흥회 강사가 15살 된 여학생이었던 겁니다. 호기심의 친구들과 함께 부흥회에 참석했습니다. 여학생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이 전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평범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존송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심하고 그는 이제 다시금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또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이후 그 여학생은요,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 여학생이 바로 존송에게 있어서는 선지자의 역할로 역사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두 번째 직책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아론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많은 제사장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제사장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씻어내야만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의 숙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다 해결한다 해도요, 그 죄의 사함받는 효력이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지켰기 때문에 그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백성의 죄사함이 1년밖에 되지 않은 효력이었던 겁니다. 완전한 효력이 아니었던 겁니다. 일시적인 효력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제사장도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고대했던 영원한 제사장이 출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완전한 제사장으로 죄인을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일시적인 그런 제물이 아니라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큰 은혜였고 또 단번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존송의 이야기를 또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존송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변하게 되었던 겁니다. 존송은요, 부흥회를 마치고 다음날 신학교로 돌아갔습니다. 교수들이 성경을 대해서 반박하고 공격할 때 존송은요, 그것이 교수님 그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교수들이 잘못 가리키는 성경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교수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황당해하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존송은 정신분열증이라고 그렇게 교수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서 진찰하게 했는데 결국에는 정신과 의사도 정신분열증이라고 해서 그가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그가 입원했을 때 저는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정신병자들의 멘트가 뭐예요? 나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신병자가 아니고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나를 내보내주세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그럴수록 이야기를 할수록 깊은 방으로 가두는 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겁니다. 약 8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있으면서 성경을 밤낮 읽기 시작했습니다. 존송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정신병원에서 다른 어떤 방해도 없이 오로지 삼시세끼 먹으면서 성경을 파헤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완벽한 환경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은 그 말씀들을 성경책에다가 깨알같이 적은 거예요. 이 말씀 이런 것이지 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깨알같이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에 성경을 무려 100독이나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가 화학 공부를 할 때 지도교수가 있었는데 그 지도교수가 보증하면서 그를 그 정신병원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존송은요, 배를 타고 다시 중국 땅,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이 존송이 태평양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동포, 민족, 중국 땅에 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기도 후에 이제까지 그가 받았던 우등 상장들, 그리고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상장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태평양 한가운데 다 던져버리고 고향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존송은 그리스도께서 중국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존송이요, 중국 땅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40만 명, 어떤 사람은 50만 명, 어떤 사람은 60만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회심하고 돌이켰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존송을 제사장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죽음의 질병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오직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의 세 번째 직책이 바로 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백성들을 잘 통치해야만 했습니다. 왕은 백성을 통치할 때 교만하게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요, 다윗을 시기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왕이 됐을 때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물질을 믿고는 아내를 많이 두는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히 통치하는 왕이 없었던 겁니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하는 그 왕을 만나면 우리가 불행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것을 깨닫고는 보다 더 훌륭한 완전한 훌륭한 왕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완전한 왕이 출현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백성의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만족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질병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해 주시고,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귀신이 들렸을 때 다 내쫓으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배고픔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셨습니다. 배고파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굶주림의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백성들이 눈이 돌아갔던 거예요. 어떻게 이 보리떡 그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냐?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다. 이것은 참 우리가 메시아로 고대했던 우리를 다스릴 참 왕이시다. 그러면서 왕으로 옹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사하고 주님은 멀찌감치 그 꼭대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었던 제자 베드로는요,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자 왕이라고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사도 베드로가 예수가 임금이고 왕이셨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국가와 교회와 개인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서 예배의 자리로 모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도 감히 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고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죄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십자가의 다리로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세상에 또 보냄을 받아서 불신자들에게 왕의 성품으로 전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다시 오실 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처음에 초림의 예수와 다릅니다. 초림의 그 왕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왕이 되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손에 낫을 들고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왕의 성품으로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송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존송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루 9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집회, 낮 집회, 저녁 집회. 그리고 또 오후에는요, 사람들을 3명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내보냈습니다.
한 번 집회하면 3개월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와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3개월 동안 집회를 한다고 하면 상상이 되나요? 한 사람이 그렇게 9시간씩 3개월을 갖다가 한 곳에 머물면서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겁니다. 그는 너무나 피곤해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닭국물을 먹으면서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완전히 헌신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존송은요, 결국 44세의 나이에 주님이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존송을 통해 은혜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외칩니다. 왜 온전히 헌신한 이 존송을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나요? 그렇게 물으며 슬퍼했습니다. 존송이 떠난 후에 얼마 후에 중국에 공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투옥되고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중국에 닥친 이 비바람과 핍박 가운데 존송은요,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 영화롭게 찬송하며 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존송이 핍박당할 때 피하게 하신 것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작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제사장들입니다. 작은 왕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작은 선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하며 중보하는 작은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최후 승리를 기다리며 확신차게 살아가는 작은 왕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